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생각,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자들을 일단 첫 번째 독자로 그렇게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아론의 혈통인 레위,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바로 존대하였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샬롬왕으로 그렇게 존대하였던 바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지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구별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5장, 6장, 7장 이르기까지, 이 세 장에 할애하기까지 바로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해진 제1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창세기 14장, 아론보다 훨씬 조상인 바로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에 기록된 바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존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이래 이랬던 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떠한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듯이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면,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겠죠? 멜기세덱도 어쨌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이니까.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예물을 드리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역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제사장들로부터 예물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바로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 역시 불완전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보면 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듯이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서서 자주자주 그렇게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피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제물이 아닙니다. 다른 제물이 아니라 곧 당신의 몸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수많은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지 자신이 드려지진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때는 그 제사장을 치셔서 죽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이 제물이 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당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피해 제사는 끝내겠다라는 것이죠. 주를 영접하는 그 믿는 자들의 죄를 그래서 온전하게 없애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자, 그러나 만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겠지요. 예.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준수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았더라 한다면, 굳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제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피해, 이 모든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속함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예언된 대로, 자, 날이 이르리니,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9절,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 처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한다면 좋았을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만 더 그렇게 발빠른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간혹 이단자들은요, 간혹 이단자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대부분 지켜야 된다. 그 율법들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철저한 율법주의를 지금도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참 재밌어요. 어떤 거는 패하고 어떤 거는 놔두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대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이단자들 보면. 아니,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다 송두리째 지켜야지요. 왜?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에 보면,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 이후로에는 그것이 굳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때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도 우리에게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빨간불이 켜질 때는 건너면 안 되고, 초록불이 켜질 때만 건너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다시금 배울 이유가 없잖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을 다시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율법이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한다면 굳이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어제 또 우리 아내의 말을 듣고 제가 해제시킨 게 있는데 뭐냐면 하준이 하성이가 지난 이제 송구영시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준비치 못해가지고 제가 꿔줬어요. 10,000원을. 그걸 갚을 때까지 용돈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주를 지내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박하다.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 용돈 받는 거 이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박하지 않냐라는 말 듣고 저도 조금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기 때에는 절반은 아빠가 대주지만 절반은 너희들이 용돈에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니 처음 약속대로 한다면 아니죠. 예, 5주까지는 그러니까 2,000원씩 주거든요, 제가 용돈을. 근데 5주까지는 못 받는 거지. 그게 법이에요. 아니, 정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세운 것을 예, 은혜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예, 됐어, 여기까지야. 누가 맞췄어요? 아빠가 맞췄어요. 율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맞췄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맞춘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걸 고집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잘 지켜왔으니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으니까. 예. 요즘 제가 많이 아프다 가니까 항상 아이들이 막 이게 안마를 자주 해주거든요. 그 모습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고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 율법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대로 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단번에 제사로 끝내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는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특히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어떻게 다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버렸다라는 것, 이것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나는 무조건 이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다 해결돼 버리고 주님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이들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면 다른 이도 우리가 권능자로 보일 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일까요? 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일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만 있었을 뿐이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물세례, 그쵸?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귀를 닦으면서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나는 버겁다. 이 신들매가 바로 신발 끈 정도도 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성령세를 준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 말미암아 이렇게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구주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성삼위일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하준이가 아빠를 부를 때 이정기 아빠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굳이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아도나이,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 안에는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다 포함되신 주님 이름 끝나는 거예요. 이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11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즉 남녀노소 모두 다 누구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되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며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죄인처럼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서 죄인처럼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즉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대속을 굳게 믿고 겸손히 그리고 충성되이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